우리 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고난 주간 감사 아침 기도의 첫째 날인데요. 이곳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후에 온라인으로 접하게 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라고, 또 우리가 주님께 더욱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좀 아직 못했는데요. 제가 아직 목이 강하지 않아서 좀 생략을 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나머지 두 가지의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인데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구분지어 보라면 두 가지의 세계관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세상은 원래부터 있었고 영원한 것이라고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은 없었던 때가 있었고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로 볼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이 두 가지 세계관에 의해서 세상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있었고 영원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숭배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신으로 받아들이며 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이 없다고 말하면서 결국 자신이 신이 되는 그런, 그리고 결국 그것이 허무주의에 빠지면서 세상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그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 이 사람들이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선물로서,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되고 또 다스려야 하고 잘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복음이 그렇게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전자, 첫 번째에 해당되며 살아가는데 그 중에 일부가 그렇게 살다가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변화의 기초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바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이상에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그 사람 안에 있던 세계관은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신 안에 누가 그런 변화를 초래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전에 보던 시야와 다르게 보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 현상을 고린도후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하반절부터 5절인데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든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능력에 대해서 그는 또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맞습니다. 사람은 바로 이 복음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겉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내면에 있는 모든 사상과 철학, 그리고 지금까지 지탱하게 해주었던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을 창조하시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로 자신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안에 함께 있는 그 생명을 받고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래서 이전에 바라보던 것과 다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는 드디어 세상을 바르게 참되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다 설명되지 않았던 것들이 명쾌해지는 거죠. 영혼에 보였기 때문에 해석되지 않았던 이 세상이 이제 세상은 없었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그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가진 자신을 위해 주어진 선물이라는 이 생각을 깨닫고 이제 세상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대하고 위대하게 보였던 그리고 그런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세상과 비교해볼 때 자신은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그런 존재에 불과했었는데 사실은 세상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자유 그리고 어떤 해방감을 느끼고 여전히 자신은 미약하고 무엇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대로 있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에는 이 설명할 수 없는 담대함과 또 자신을 도우시는 어떤 전능자의 기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손길은 분명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이라는 새로운 감각이 그것을 지각하게 하는 거죠.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마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주변에 신비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처음에는 잘 감지하지 못했는데 이제 믿음이 성숙해져 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제 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역사하는 것들을 해석하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라보는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 영적인 눈이 떠지고 이 밝은 소명 속에 어둠 속에 감춰져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속에 있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획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변화를 먼저 입은 사도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이 복음을 전수받고 또 그런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를 형성했는데 그들에 의해서 이 성경의 내용이 방대한데 그런 것에 대한 핵심 내용을 사도신경이라는 이런 짧은 전통적인 고백 속에서 우리가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전파될 때 이미 세상에 형성되어 있었던 이 거짓 사상과 철학에 반대에 부딪히면서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독교를 변증할 것인가 그런 입장에서 매우 정교하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아주 짧고 정확하게 하나하나의 내용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용어를 통해서 선별해서 12항으로 전수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고백하고 있는 또 예배할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첫 항을 살펴보고 있고 그 내용은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이 전능하심이란 무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이 고유한 표현이 바로 전능하심이란 표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러면서도 예수님 자신과 구분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특별히 세상의 창조를 주도하신 그 하나님을 가리켜 부를 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사도신경의 제1항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창조에 기반한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지난 토요일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만물은 다른 것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반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머지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 번째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이 없는 것, 바로 무로부터 창조되었긴 하지만 그 세상이 우리의 뇌가 만들어낸 그냥 환영이나 투영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정말 실존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창조는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끝난 그런 사건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에 의해 그 창조된 우주는 운행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그 생명이 유지되게 하시고 보존되게 하시고 계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창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런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은 현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현저하게 다른 세계관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틈에 섞여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다 보면 세상에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들과 함께 있지만 분리되어 있고 마치 이 기름과 물이 흔들어 봐야 섞여질 수 없는 것처럼 결국 분리되고 마는 것처럼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우리는 마치 이 불교 신자처럼 산속에 사당을 짓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분리되어 있고 구분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삐집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 올바른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비춰주는 반사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세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그들까지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반사체로서 사명과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명을 알려주는 사도신경 제1항이 무엇이냐?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제1항의 신앙 고백이 드러내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선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어서 가는데 바로 세 번째와 네 번째를 간략히 살펴보고 이제 내일 이어서 제2항에 속한 바로 고난주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고난주간을 기념하면서 정말 감사하게 되는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환상이나 투영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마치 세상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상이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이나 이 세계의 객관적인 실제성을 부인하는 이 종교나 사상은 매우 다양한데요. 그 역사도 꽤 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이 종교는 힌두교와 불교입니다. 힌두와 불교와 같은 이 동양 철학의 전통에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는 바로 우리의 무지로 인해서 사실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그리고 영적인 것만이 참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이란 결국 바로 그 영적인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 19세기에 만들어진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그런 마치 신흥 종교 같은 곳이 있는데요. 바로 거기에는 질병과 죽음을 포함한 모든 물질 세계는 환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20세기에 등장한 ACIM이라는 기적 수업이라는 그런 심리학에 기반한 유사 종교도 있다는데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저도 이렇게 배워서 듣게 됐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세상이 환상에 불과하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냐면 인간의 뇌가 투영해내는 그런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보게 되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 의식의 부산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세계가 환상이라는 이런 종류의 사상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부정하게 되냐면 하나님에 의해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그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이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상에 대해서 배격하고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상을 담고 있는 영화들이 있어요. 투르먼소라든지 매트릭스, 아바타, 최근에도 아바타 3가 나왔었죠. 3가 나왔는데 그런 것이 무엇을 반영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 된 세상, 이 감각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그런 설정으로 만들어진 영화죠. 그리고 매우 흥행하게 됐는데요. 이런 영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인식시키냐면 우리가 이 가공된 현실 속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메시지를 은연중에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영화들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게 되면 착각하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뭔가 거대한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대인들에게 바로 이런 현실 세계에 대한 어떤 회의감을 가지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더 가중시키는 이 사회적인 현상은 뭐냐면 이제 우리 1900년도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907년인가? 그때쯤에 애플에 의해서 스마트폰이 처음 나온 거를 제가 기억하는데요. 정확지 않지만 그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스마트폰이 그때부터 대중화되기 시작하고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개인화된 소셜미디어나 또 사용자 생성 콘텐츠가 정말 증가되고 확산되면서 매우 무분별하게 잘못된 정보를 담는 영상물과 사상들이 우리가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가상현실 기술을 발전으로 인해서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가상현실을 담은 이 게임에 몰두하다 보면요. 그런 것에 깊이 빠진 청소년들이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해서 현실 세계에서 범죄를 실제로 저지르는 그런 일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가 고도화된 영상물을 접하다 보면요. 신앙인들조차 그런 가상현실이 마치 진짜인지 또 현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신앙인들조차 이 창조 신앙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점을 갖기 위해서 바로 창조신앙을 더더욱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가르치냐? 바로 사도신경 1항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향들이 점점 더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이 세상이 본질적으로 환상이거나 심리적 투사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세상이 어떤 객관적인 실체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어떤 확실한 근거가 없거나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어떤 그런 영상물이나 그런 종교적인 전파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기독교인들도 그리고 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긴 하지만 그런 것에부터 어렸을 때부터 노출돼서 받아들이고 배우는 자녀들은 기독교 신앙이 먼저 자리 잡기도 전에 바로 스마트폰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영상물을 아주 매우 깊게 마치 이 마약이 이 뇌에 어떤 각인시키는 그런 강력한 도구처럼 미디어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 창조 신앙을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은 채 그런 것들을 먼저 접하게 되면 엄청난 혼란 속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갈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성인 기독교인들도 그런 것을 오래 접하다 보면 흔들리게 되는데 우리 태어날 때부터 접하게 되는 그런 어린아이들은 그런 영상물을 어릴 때부터 접할 때 얼마나 심각한 더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인식에 대한 기독교적 해답은요. 우리의 감각이 때로 불완전할지라도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세계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고통 이것은 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객관적 실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객관적인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 기쁨과 고통도 사실이고 사람이 태어나 죽는 것도 사실이고 악과 고통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는 이 모든 것이 환상이라는 생각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실제하는 것임을 부정하고 우리가 이 감각하는 것들이 환상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요.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잘 아는 이런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이 사람들의 이 심리와 또 이 과학적인 발전을 잘 이용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사로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자신도 거기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서 아바타라는 영화가 재미있잖아요. 저도 뭐 1, 2편을 봤는데 아직 3편을 못 봤고 그런 걸 볼 때 그런 흥미와 재미있는 소재로 이렇게 그냥 재미있는 것으로만 보게 된다면 깨어있는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즐기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런 어떤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의 실제성을 부인하는 것은 먼저 인격적인 삼위일체이시고 또 상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문제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환상에는 창조주가 필요 없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환상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허구가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상은 매우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성인인 기독교인들도 확고하고 올바른 창조론을 배워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이 자녀들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무에서부터의 창조,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만들어진 이 세상 이런 사상을 철저하게 신앙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모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아직 기어다니는 그 아이들에게조차 그런 신앙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먼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거대한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표현하지 못하지만요. 이제 중고등학교부터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그 진화론과 세상의 그런 학문의 사상에 기반한 그런 학문들을 접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돼요. 혼란을 겪어요. 그래서 교회 하나 오면 재미를 못 느끼고 세상을 향해 더 달려가는 거죠. 거기에 또 지난주 토요일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그런데 또 세상의 학문을 받는데 성적이 중요하니까 우리 기독교인 부모들도 그런 것을 우선순위해서, 야, 신앙은 다음에 하면 돼. 야, 네가 졸업하고 하면 돼. 대학교 들어가면서 하면 되지. 하고 먼저 그렇게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 아이는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신앙도 졸업하고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과정의 자녀들로 키워내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배우고 내 마음부터 그것을 각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쳐내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수시켜야 할 내용인 것이죠. 세상을 만만히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정말 엄청난 그런 체계와 그리고 좋은 도구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사로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 창조는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자연 만물 가운데 임재해서 만물을 친히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 또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생명을 부여해주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을 해오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시편 139편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또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로 이 온 우주가 운행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생명체는 하나님과 독립되어서 자급자족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하나님의 운행과 섭리 속에 이 모든 것들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현재까지 피조물에게 생명과 에너지를 공급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자연 법칙 안에 우주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라고 말하죠. 바로 이런 온 우주에 생명과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점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포함해서 이 우주 만물의 자애로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단순히 어떤 구원론적인 의미만으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까지를 담아서 그런 측면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고백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죠. 하나님을 조롱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바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섭리 안에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특별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하심 속에 나타나는 그런 일반 은총에 대해서도 표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첫 항,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첫째 항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내일 이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했는지 정말 그 한 단어 한 단어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가 주일마다 반복해서 고백해야 해요.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형식적으로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예배 시간을 길게 만드는 귀찮은 그런 우리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우리 기독교인 안에 의외로 많은데,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배워보면서 우리가 왜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도 설명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것을 가르치면서 다른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의 일들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그 고난과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받으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기에, 형벌을 받기에 얼마나 합당한 자였는지 다시 한번 되뇌어 보면서, 그런 중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사와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주님, 정말 겸손해지고 더욱 주를 위해 살고자 다짐하게 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